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오늘은 16절부터 23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은혜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갑절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를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게 하고 또한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심지어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 정체성의 확립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죄와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며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뜻이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소명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며 결국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죠. 성도가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속에 또 내 삶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진정 알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성전으로서 성도의 생각과 삶은 분명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불러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부름받은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성전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로 내 자신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합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16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백성에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교회는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어요. 당파를 지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교회에서 당파를 짓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고 더럽히는 행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쟁은 교회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쫓아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럽히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분열과 다툼을 멀리하는 것,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머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막,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온갖 교만,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외면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어요. 그들의 장막과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임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인 성도의 삶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서 순결하다, 정결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 거룩한 성전, 지금도 내 속에 임재하여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속박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히려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지루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깨끗한 영으로, 또한 깨끗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죠.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말은 내 자신을 절대로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명령이기도 해요. 거룩한 성전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온전히 나아가서, 아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고린도 교회가 분쟁한 원인이 뭡니까? 성도들의 이런 착각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들은 그 복음, 영적인 그런 은혜,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내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교만이 앞섰기 때문에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고 당파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늘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겸손하게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참된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며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된 지혜자가 되려면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바보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실로 어리석은 섭게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세상 지혜의 헛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고 계셨어요. 참된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 주님도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제가 어제 수요 교리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여러분 가장 그 겸손의 극치, 순종의 극치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정말 죽기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 앞에 복종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 언제나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교만의 영을 떨쳐버리고 아멘. 겸손의 옷을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23절 말씀. 자,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사람을 자랑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 인간의 지혜를 쫓고 인간의 능력을 추앙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직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추앙했던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 게바,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일꾼이 주인의 영광을 가려서도 안 될 것이죠.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에 연연하는 것 실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장래도 모두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그것들은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 나의 것이라는 사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이상 그리스도 외의 허상에는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영원한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나 사망이나 또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 그 모든 것들이 모두 성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곧 하나님을 자신 안에 모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다 성도의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절대로 세속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을 주인으로 따르는 삶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람을 자랑하는 세속화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 교만, 자기 의, 그래야여서 분열을 이루고 당파를 이루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따르는 사람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의 자랑으로 시험에 듭니까? 교회는 사람이나 물질,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그분께서 언제나 내 삶에 임재하여 계실 수 있도록 세속화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더럽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절대로 타락해서는 안 돼요.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내 자신을 꼭 깨끗한 성전이 되게 하고 교만을 떨쳐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선교 대명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선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